자, 오늘이 그 입춘입니다. 입춘. 오늘 날짜가 벌써 봄이에요. 봄. 네, 여러분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할 것이고 또 새 학년에 이게 들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 이게 시작돼서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시작하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말씀 따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보다 훌륭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IQ가 하나님의 IQ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어요.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미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론 불신앙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셨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또 말씀 주시고 또 단을 쌓고 말씀 받고 단을 쌓고 말씀 받고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 그래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도 동일한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재 갈대아 우르라는 곳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이때 당시에 그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욥을 놔두고 이 우르 사람 우상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냐면 우상이 아이돌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20절 보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은 그때부터 저주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반대로 가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은 영혼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과 관계없이 육체가 돼가지고 육신의 것들만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그 사람을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계획과 뜻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속이고 죽이고 이간질시키고 살인하는 자를 마귀라고 그래요. 자,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몰라. 자기가 우상숭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돈이면 모든 게 되니까 돈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맞춰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성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어갖고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돈을 따라가 쾌락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얼마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거예요. 왜냐 치장하는데 돈 없으면 치장할 수 있어 없어요. 요즘에 뭐 한국 사람 제니시스 그 브랜드가 한국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래요. 제니시스. 그래서 제니시스가 벤츠도 넘어서 버리고 BM도 넘어서고 다 넘어섰어요. 제니시스가 미국에서 뭐 실시하는 뭐 무슨 만족도 뭐 거기에 다 1위에요. 뭐 4개 뭐 사과랑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탄 차가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그 제니시스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뭐냐?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제니시스. 그래서 뭐 컨셉카도 나오고 뭐 엄청나게 차 뭐 나오는데 그 제니시스가 브랜드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여러분 일본에 토요타가 있잖아요. 토요타 상위 브랜드가 렉서스예요. 그 계열의 상위 브랜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렉서스처럼 만들겠다고 한 차가 제니시스예요. 근데 그 차가 사람들의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차를 엄청 많이 찾는데요. 그래서 이 제니시스가 벤츠의 E클래스도 넘어서고 뭐 BM도 다 넘어서서 사람들이 제니시스 하면 성공. 제니시스 뜻이 뭐예요, 여러분? 창조, 창조. 창세기 할 때 뭐라고 해요? 예. 누가 그거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창세기. 여러분 애플은 뭐예요? 애플 사과 깨먹은 거잖아요, 그죠? 사과 이렇게 깨먹은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는 건데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살아가요. 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 문화를 따라가는데 무속, 점술, 이 우상 이게 문화가 돼 있어. 문화. 그래서 여러분 문화생활 할 때 하나님 없는 문화를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방법이 스포츠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포츠가 여러분 뭐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들을 막 그때 당시 막 씨름 뭐 야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단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문화생활이에요. 요즘 여러분 금토일은 저도 어제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하고 왔는데 오는데 여수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여수 쪽으로 광양, 여수, 순천 쪽으로 가는 차들이 고속도로에 꽉 차 있어요.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즐기는 거지. 금토일 시대를 즐기는 거예요. 막 요트 타러 가고 여수에 막 밤바다 보러 가고 막 간다니까 금토일 시대를 즐기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됐어요. 캠핑 뒤에 캠핑카 딱 해가지고 가고 어떤 분의 로망은 캠핑카 나이가 들면 캠핑카를 사서 전국 팔도를 투어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래. 하나님 없는 무속 점술 이 우상 문화가 전 세계 가득해. 자,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보세요. 소속과 신분이 마귀니까 마귀를 따라다녀. 마귀가 시킨 대로 해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람 살리기 원하는데 맨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을 섬겨야 돼요. 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야 되고, 그렇죠?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고. 원래 예배가 제사입니다. 원래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원래 예배하는 거야. 중국의 왕을, 중국의 뭐지? 황제죠. 중국 황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내려고 왕을 원래 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갈 수가 없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 그래서 늘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거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귀신을 섬기는데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집안에 대대로 귀신을 섬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후대 3대 4대까지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왜 갈 때 어디서 나와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냐.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 못하면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삶이요 삶.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 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아브라함 여기서 나와서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우상장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나가라. 거기 어디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 뭐 하는 땅이요? 메시아 오실 땅이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여기 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침에 뒷골 땡기더라고. 그래서 최근 뭐 계속 여기 땡겨 여기가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 생각을 많이 하면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전 생각하면 일어나거든요. 기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열받아서 있나요. 성전 생각하면 열받아가지고 막 전화 안 받고 막 지 맘대로 하고 막 그럼 막 열받아서 이렇게 일어난다니까. 뭐 뒷골이 땡기더라고.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경 많이 쓰니까 여기저기 이것저것 뭐 신경 쓰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 뭐 이거 우리 훈련해야 되는데 뒷골 왜 땡기냐면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안 됐잖아요. 지금 여름도 안 됐고 겨울도 안 됐고 애들 잘 데가 없어요. 집중을 못할 판이에요 지금. 아니 숙박비가 애들 뭐 이렇게 다 하면은 몇십만 원 드는데 굳이 몇십만 들어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겠냐고. 몇백만 들어가지고 그만 생각하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작년 여름부터 올 지금 겨울까지 해가지고 지금 할 훈련도 많고 애들 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뭐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러면은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또 생각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삼위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힘달라고 막 그렇게 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미치게 그렇게 매일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늘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늘 우상 속에 있는 사람들 시달리지 말고 메시아 오실 땅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성령 충만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옵니까 이제 이런 늘 스트레스 받고 하면 육신 문제 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그 몸이 버텨나겠어요. 늘 스트레스 받는데 안 그래요? 늘 시달리는데 실컷 고생하고 살고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라니까요. 뭐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한번 못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 복음 전혀 못 누리고 삶 불신자 삶으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심판받아요. 분명히 내세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후대까지, 내 후대가 나랑 똑같이 살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멸망이잖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 그냥 간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말씀 따라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면 또 말씀 주십니다. 그럼 또 말씀 따라갑니다. 또 문제가 오죠. 말씀 받으면 돼요. 말씀이 안 임하는 게 그게 저주재앙이지,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게 응답받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걸 우습게 봐요.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상 속에 있든 나와라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부르시는 부르심. 여러분 이게 첫 번째가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주신 거잖아요. 불러서 언약 준다니까. 그리고 뭐해요? 미션을 주세요. 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지역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 복음화 하시겠다는 미션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미션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축복하셨어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이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덩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다 해서 저는 얘네 이렇게 살았다니까. 집에 1년에 몇 번씩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 집이 잘 돼야 되잖아. 제사 지낼 때마다 엄마 아빠들 싸우고 집안에 문제 오고 계속 끊임없이.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 이게 행복이죠. 문화생활 많이 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아. 가족들이 좋은데 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있잖아요. 물론 좋죠. 누가 여러분 뭐 쓰레기 같은 음식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6가지 상태로 무너지는 줄 모르고 불신자들은 다 살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어요. 그래서 미션 주셨어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지금 이 시대적인 미션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신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알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신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거 가지고 땅끝까지 정복하라는 거예요.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배 때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여러분이 단을 쌓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확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시게 돼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한 3가지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요? 반드시 답이 있다. 내가 혹시 가난하다. 거기에 대해서 편집을 하세요. 왜 우리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가난하지?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나는 돈만 벌으려고 맨날 땜빵식으로 돈을 벌었지. 아르바이트하고 뭐 했지. 진짜 경제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구나.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경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돈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경제 축복받는 게 헌금인데 나는 지금까지 헌금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구나. 편집해야 돼, 편집.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으면 돼.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아멘? 답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어요? 위기처럼 보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세 가지 응답이에요. 문제처럼 보여. 그런데 그게 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위기처럼 다가와. 그런데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갈등이 많지.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거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럼 안 하면 돼요. 그거는. 갈등 막 그때 왜 갈등합니까? 이거 먹어도 그만 뭐 여러분 뭐 입에 땡기는 거 있잖아요. 아 오늘 이거 꼭 먹고 싶네. 그런 거 있죠. 그럼 먹으면 돼. 근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거 안 먹으면 돼요. 그런 거는. 갈등이 생겼다. 빨리빨리 나를 갱신하라는 시간표예요. 멘토들은 꼭 기억하세요. 문제 답. 내가 질병이 있다. 왜 아픈가? 여러분 질병이 원인 모를 질병도 있고 뭐 사고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분석해서 그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매일 아파서 누워 계셔. 유목사님은 나는 아프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30년 동안 연구한 게 호흡 연구하고 질병에 관한 모든 책들을 다 읽었대잖아요. 지금 나이가 77세 이렇게 됐는데 몸 아픈 것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왜냐? 그 문제를 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 또 질병.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 가면 늘 전도 안 되고 돈 없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위기에 온 것 같은데 그 안에 기회가 있다니까. 여러분 틀린 거 하고 있으니까 위기처럼 오는 거예요. 진짜 걸 하라는 거예요. 갈등 오면 빨리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나를. 누가 나를 욕하거든 여러분 잘못이야. 욕하는 놈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였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내 행동과 나의 삶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욕하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날 바꾸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갈등을 준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지. 나한테 갈등 주는 놈 막 이렇게 막 위기 막 자처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가 아닌 거를 막 떠들고 다니면서 문제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문제를 이쪽 저쪽 다 떠들어가지고 문제만 엄청 크게 일안되게 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막 크게 해가지고 문제를 엄청 크게 만들어버려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고 했나?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 나가라는 얘기요? 오늘부터 민준이 집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 오늘부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니까 아따 잘됐다 하는 말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저주지향, 사망의 세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같이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뭐 할 것이요?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주신 5가지 축복. 자,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우르를 떠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콜링 받은 저와 여러분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적 축복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위기 속에서 말씀 주세요. 응답 속에서 말씀 주세요. 그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대표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복의 근원이 되는 근원적인 축복이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이 와 있습니다.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불가항력적 축복. 자, 이게 5가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가다가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뭘 피해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에는 풍성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가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너무 예쁘니까 가면 사람들이 너를 취할 거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너를 아내라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너를 내 누이라고 하고, 그렇죠? 거짓말을 해서 속여요. 그래서 바로의 후궁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뭐 하나님은 이 실수하고 인본주의를 써도 있잖아요. 우리 삶은 그래요. 항상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이 인본주의야. 근데 하나님은 이 인본주의 쓴 그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는 게 아니라 누가에게? 바로에게 그 재앙을 그쪽에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네가 왜 나를 속였냐 계속 얘기하죠. 근데도 거기에 뭐 전리품 뭐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거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방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도 괜찮고,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막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이 축복을 줘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정해서라도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단을 쌓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이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옛날 그 상처에서 나와야 돼. 옛날 그 받았던 상처, 틀린 생각들, 여러분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릇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불신자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그 생각과 또 여러분 이 3가지 근본 문제 동안 오랫동안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그 받았던 옛날 어릴 때 막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처,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 생각, 그 여러분의 그 조그만 그 밴댕이 같은 그 작은 그릇 다 치유받아야 돼. 왜? 우리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도 하나님 시간 지나면 다 축복을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정말 예배드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여러분 뭐 하려고 하면 열심히 잘하세요. 밀어주세요.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잘해. 여러분 남이 안 하는 거 하세요. 굳이 남이 하는 거 뒤쫓아가면서 그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잘하고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못 하는 거 거기서 가서 이 축복 가지고 이 응답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살려내라.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덩입니다. 복덩입니다. 진짜 복덩이. 여러분 모를 뿐이요. 이 속에 이 저주지향 속에서 나온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근데 구원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믿어줘.
아,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축복된 자로 불렀구나. 앞으로 나를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 가문이 세계복음화하는 가문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그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응답으로 예배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우상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향해 갈 수 있도록 의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